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지방 해외에 계신 분 모두가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들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다 성경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교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다 꾸지람 듣고 그랬는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소모나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설교 속에서 늘 듣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이나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세상에서도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고대사를 보면은 중국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왕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조국이 연나라에 피하자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신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선주교를 피로 들인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계시고 사육신 그리고 또 구한말에 민용환 씨나 이준 여사 등이 일본에게 반항하는 그런 표시로 죽음으로써 나라에 충성한 충신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역사 속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은 여러분들 사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어지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도의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충성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는 것도 충성하는 거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뉴스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 죽인 자식이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보통 일로 보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여자 만나면 그냥 성폭행하려다가 안 되면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공직에서 사람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먹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이 충성이에요. 이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개체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충성해라. 두 번째,
기도에 충성하라. 세 번째로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실로 오늘날 우리들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그렇게 많지만은 이제는 성경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커메리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보내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성도의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경을 항상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 설교 준비하고 가다가도 보고 생각나면 성경 말씀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날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날은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 박히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끼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하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목회자들의 말을 신실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9절을 보면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잠언 28장 9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는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라고 말한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읽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산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에 충성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100일 전에 이렇게 엎어놓으면 위험해요. 그러다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 보면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이불에 얼굴을 닦고 답답하면 막 이러다가 그냥 힘이 빠지면 그냥 이불에다 얼굴을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5분만 지나면 브레인스앤 뇌세포가 죽어요. 그만큼 호흡이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없을 때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미진한 것 같고 그런데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젠 기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 안 하지만 더군다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교인들 옛날에 뭐 몇십 명 있을 때하고 정말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하고 보면요 성도가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아. 모든 성도의 기도거리가 제 기도거리가 돼서 근데 기도 안 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영혼이 살아서 내 마음에 평안도 오고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성, 또 충성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 보면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한나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기도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도 기도로 낳은 아들답게 미스바에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보면은 기도하느로 왕 아합을 굴복시키고 3년 반 만에 축복의 비를 지면에 뿌리게 한 그런 엘리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곱은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중세 역사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죽겠나라고 부르짖던 위대한 개혁자 잔 낙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장로교 창설자 칼빈도 그리스도의계를 시작한 토마스 캠블도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개인이든 교회든 부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부흥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부흥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체포되기 전 감람산 산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에 충성해서 응답받는 개인과 응답받는 가정과 응답받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설교 본론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자, 첫 번째는 말씀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도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이죠.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서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어느 직장에 올라가서 뭐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회장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바쳐 일한 사람이 그런 발전하는 거지. 꽤 살살 피우고 말입니다. 그저 내가 여기서 밥 주니까 일하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저 한 자리에 있다가 퇴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전진이 아니라 퇴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태만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인데? 교육자들, 장로, 권사, 집사, 우리 교회 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지도자는 제일 먼저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라고 그러면서 교회 계속 불평이 나고 분란 일으키고 또 목회자들이 와서 교회는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냥 분란만 일으키고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부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샘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며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 앞에 더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의와
불법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암브로스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인 로마의 데오디우스 황제를 굴복시켜서 항상 단위에 앉아있던 왕을 굴복시켜서 평신도의 자리에 앉게 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판을 치고 가치관이 혼란된 오늘날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충성의 금과 옥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들은 교회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교역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덕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충성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 충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충성이 뭐냐?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충성 중 얼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충성 중에도 최고의 충성을 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마련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그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갚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효자들 보면요, 예수 믿어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잘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충성된 성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충성이 어떤 것이냐, 정도가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냐? 그 내용은 말씀의 충성, 기도의 충성, 직분의 충성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까지 충성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기도, 직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보선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우리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충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충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